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다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제 봉독해 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참된 양식을 먹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지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시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들을 먹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양식을 날마다 먹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정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오늘 하실 말씀 입술에 담아주시고 생명의 말씀 안을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신비에 기록되어져서 생명체게 되고 말씀이 육신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즐거운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구하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는 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에너지가 돼요.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이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셋째 주 추수감사절기에 성찬식을 했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성찬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떡장하면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장하면 요한복음 6장 천국장 넣으니까 천국장 마태복음 13장 기본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떡장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었구나 이러기가 쉽죠. 오늘 본문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린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우야 내 사료로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 산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살은 이제 헬라어로 사르스라는 단어로서 이 육체를 얘기해요. 그러니 아니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우리가 뜯어먹어? 제 살을 주겠는가? 이 문자적으로는 이 말로는 이해가 가야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영적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이 들으니까 이 액면 그대로 들으면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인 건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 살을 이렇게 이 몸을 주겠는가? 어떻게 살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 몸을 막 뜯어 먹으라고 하는가? 그렇게 액면 그대로 문자로만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가는데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기 살로 났지만 어찌 제 육체를 어찌 자기 몸을 주어서 우리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문자적으로 액면으로만 이 말씀을 읽고 이 문자로만 의문으로만 믿게 되면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 그 보이는 것을 갖고 비유로 얘기하셔서 이게 이거야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 이건 완전히 확정되고 이건 뭐 진실로 진실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중요한 거는 자꾸 거듭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봐 거듭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듭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진실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주 거듭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인자의 몸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무슨 생명일까요? 영적 생명.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보이는 육체의 생명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보이는 육체가 먹는 음식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양식을 이 시간도 먹으러 저와 여러분들이 나온 것입니다. 아멘. 이 보이지 않는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잔칫날이에요. 영적인 이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떡을, 생명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아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나와서 이 잔치를 먹어야 돼요. 이 잔치를 여러분들이 먹고 누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피와 살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살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영적인 양식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지만 또 주일날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단체로 이렇게 잔치를 배설을 해주고 말씀을 생명의 떡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니 주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이제 처음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떡도 5덩어리 떡덩이와 2마리 물고기 갖고 몇 명을 먹였죠? 5,000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가 남았어요. 너무나 신기하죠. 주님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를 하시고 축사는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하는 기도는 아버지가 다 이렇게 받으시고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들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알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축사가 미리 감사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구도 있지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축사를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믿음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죠. 왜? 주님이 이미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시지 않고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죽은 사람 어떻게 이리 코에다 이렇게 호흡이 떠났나 안 떠났나 코에다 이렇게 손을 대보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육체 안에 육체를 이렇게 살게 하는 호흡이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죠. 그 호흡이 떠나갔다는 것은 생명이 떠나갔다는 것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 쌓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호흡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 말씀에 너희들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그리고 원어에도 호흡이 풀이 말한 영이고 또 푸시케라는 호흡이 둘 다 호흡으로 나와요. 그 우리 영혼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영으로 우리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을 우리가 들어 마시고 그 호흡을 온 세포에 보내는 거예요. 들순간 말씀이. 그래서 호흡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들에게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호흡을 또 우리 세포에 다 보내서 세포가 그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흡은 호흡은 자동이잖아. 오토잖아. 그렇죠? 자동으로 내가 숨을 쉬어야지 노력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자동으로 쉬어지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호흡을 주셔서 숨쉬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호흡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의 호흡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데려가실 때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전 쌓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영혼 몸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호흡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의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인자의 살과 피 분명히 반드시 먹고 마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성찬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제 이게 6월절 잡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성찬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6월절이었거든요. 그래서 6월절 이제 식탁에서 이제 성찬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다 아시죠. 그래서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장 2절에 미리 다시죠.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려리라. 미리 제자들에게 이틀만 지나면 6월절 전에 미리 말씀하시에요. 이틀이 지나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6월절 식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먹죠. 이것이 내 몸이니라.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내 몸이라 받아 먹으라. 또 잔을 가리사 사리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이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너희들에게 주는 이건 내 몸이고 내 피인데 이것이 뭐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내가 육체를 입고 와서 너희들이 당할 그 제사는 사망인데 너희 대신 죽어줄 것이고 또 그 죄로 인해서 모든 너희들에게 질병과 염려 고통 모든 것이 오는 것을 그 저주를 내가 대신 십자가로 다 가져갈 거야. 너희 대신 내가 죄값을 다 치르고 너희 대신 저주를 내가 대신 다 받아줄 거야 하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나의 몸과 피에 동참을 하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피와 생명은 일체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피와 생명은 일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속성에 들어있는 그 피를 주님 십자가에서 다 우리 대신에 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것이다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나 너희들 받아 먹으라.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니까 너희들이 다 마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그 몸에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함으로 달려주는 거기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내 영혼이 믿음으로 함께 동참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과 믿는 것은 의미가 하나예요. 믿는 것과 먹는 것은 먹는 것은 믿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왜냐하면 우리가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몸 필요한 영양소를 다 공급하고 내 몸에 다 흡수되잖아요. 그것처럼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돼서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내가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과 믿는 것은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는 것을 먹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산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을 반드시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먹는 것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은 말씀이 육신인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떡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양식을 우리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은 받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어. 근데 우리가 받지 않으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들이 받아야 돼.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것이 영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영으로 내오셔서 내 마음속에 함께 나와 늘 함께 살고 계셔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와 함께 하고 계실 때면 다 아시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와 함께 살고 계실 때 다 꿰뚫어 보시고, 그렇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아신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내가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떡을 우리들이 조금씩 먹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도 분량까지 내 영이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 옛날에 시골에서 쥐가 많았잖아요. 어렸을 때 쥐가 많아서 이 고구마를 이렇게 하나 물어다가 있잖아요. 조금씩 갉아먹어. 어느 날도 다 갈고 없어져 버렸어. 그렇게 갉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된 양식이라는 것이, 이게 원어를 보면 브러시스라는 단어로서 이렇게 먹는 것인데, 음식인데, 어떻게 되면 이것을 참된 양식을 먹는다는 그 단어는 뭐냐면 갉아먹다, 트로가라는 단어로서 먹는데 어떻게 먹어? 갉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님 영접해서 하루아침에 그리스도 분량까지 살아가서 예수님처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애기들 하루아침에 나가는데 하루아침에 커서 어른데 봐. 그건 욕심이죠.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갉아먹으래. 원어에 보면 지가 조금씩 갉아먹어서 나중에 통째 다 먹어버리는 거 마냥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 안에 이제 떡을 받아놨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제 믿음으로 받아놨는데 그걸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갉아먹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암기를 해놔야 돼요. 지가 통째로 막 끌어다가 이렇게 물어다 놨어. 근데 그걸 갉아먹지 않으면 지가 그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양식되니까 갉아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통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 모셔드렸어. 그런데 날마다 갉아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성령 있게 배워야 돼.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고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셔서 그가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날마다 성령을 많이 암송해놓고 읽고 듣고 그러면 내 혼에 그 말씀이 가득가득 쌓여있어. 내 생각과 마음에.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우리가 살면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많이 저장을 안 해놓으면 성령이 일하실 재료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기를 해놔야 돼요. 암기를 해놔야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딱 눌러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랬잖아. 이 말씀이야. 내가 졸리지 않고 너를 지켜주잖아. 말씀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우리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미처 시작해서 파도 못할 때가 있어. 뭐 사고 나기 직전인데 주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던 지켜주신다 그 말씀을 팍 떠오르게 하셔. 아, 말씀대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는 거 날 지켜주시는구나. 이게 생각나게 하셔. 주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하십니다. 또
제가 또 이제 그 성준이가 이제 엄마 이제 그 공기 좋은 거 마시고 몸도 건강하라고 이제 쉼터도 좀 마련해놨는데 이제 수도도 연결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제 어디 물어볼 사람도 없고 뭐 사람 그 하나도 없어요. 그 단지예요. 분양받아서 그 쉼터인데 물어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딱 그 옆집 사람을 보내줘갖고 그것도 아주 거기 들어온 지 한 5년 됐대. 그러니까 거기는 허락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우리 목사님 연결하고 공사를 다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았어. 그렇게 다 역사라고 일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나에게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어때? 머리가 있는 애들 몸은 따라가. 그렇죠? 머리가 있는 우리는 따라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영의 통치를 받게끔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통치를 받아서 마귀가 머리가 돼서 마귀가 끄는 대로 살든가 하나님이 머리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 마귀 아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면 이게 생각나. 하나님이 이렇게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돌점역점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말씀대로 그렇군요. 말씀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나에게 늘 돌점역자 붙이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살아오면서 많은 걸 체험해요. 그리고 또 거기 가는데 또 내가 막 약을 이틀분을 준비하고 막 준비하더라고요. 내가. 근데 가서 보니까 또 이틀 약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또 돼서 또 정오까지 또 그 아는 목사님 정오에 또 이렇게 또 가서 방문해서 해드릴 일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또 가서 다 하고 그래서 또 어제 올랐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계획을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 미리 아실까 모르실까요? 아시니까 또 약을 이틀은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구나. 주님이 사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감사드려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많이 쌓여 있으면 그래 내가 그리던 이 십자가 못 받겠나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대로 주님이 사시고 선한 목자가 돼서 내가 그런 만든다시고 말씀대로 나에게 생각나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지혜 지시고 내가 살고 있는 거구나. 삶 가운데 우리 그렇게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다 그런 거 느낄 거예요. 미처 내가 생각도 못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계획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도전을 붙여서 하게 하시고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는 것이 우연히 하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사건이 있어 주님께 물어봐야 돼. 왜? 그분이 주인입니다. 나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 돼서 내 안에 오셔서 날마다 나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며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물어봐야 돼. 이 사건이 왜 생겼나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나요? 늘 주님께 물어봐야 돼. 나는 누구 거니까? 주님 것이고. 그것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물어가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며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성찬식이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날마다 성찬식이 돼야 돼요. 나를 먹으라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시거든. 생명이 있다는 주님이 먹으라고. 그래서 날마다 성찬식 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살과 피를 주고 계신데 우리가 안 받아 먹을 때가 많아.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내 뜻대로 살고 싶거든요. 주님은 팔이 아플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 근데도 그걸 받아 먹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제발 나하고 대화하지 마자.
주님이 내가 막 바쁘게 세상을 살고 주권을 인정하자고 살 때 주님이 지경아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러셔. 그래서 늘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고 사는 것이고 성찬식이고 그것이 날마다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에도 우리가 축복하는 바 사도 요한은 성찬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야만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그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의 몸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하실 우리가 지체가 돼서 우리가 수종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서도 우리는 주인을 인정하자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거 주님이 주시는 그 떡과 피를 우리 안에서 영으로 우리들에게 날마다 손을 들며 주님 그걸 받아 먹는 것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한 성령을 받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단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한 몸이에요. 영으로. 그래서 한 성령으로 숨을 쉬고 한 성령으로 우리는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한 성령을 마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에서 한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돼서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한 몸이 돼서 서로 다른 지체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또 여유가 있는 지체가 갖다 주고 섬기고 또 그 지체가 또 여유가 있는 거 있으면 또 서로 이렇게 교회 갖고 와서 또 서로 섬기고 그러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막 서로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응? 그래서 서로 와서 이렇게 같이 왜 그가 필요한 게 한 몸이니까 내가 필요한 거고 그가 먹고 싶은 게 한 몸이니까 내가 그가 먹는 것이 내가 먹는 거고 그가 필요한 거 쓴 것이 내가 쓰는 거고 한 몸이다. 그래서 여기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또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온몸이 다 기분. 내가 상 받을 때 상 받는 손만 기쁜 게 아니야. 내 생각과 마음 온몸이 기뻐. 세포가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님이 뭐 좋은 일이다 너무 기쁜 거야. 왜? 내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여러분들이 좋은 일 있으면 내가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프다면 나도 너무너무 아파. 한 몸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플 때 주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왜? 우리 주님과 내가 연합돼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나 혼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함께 아파하고 계세요. 내가 기쁠 때 주님도 함께 기뻐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는 항상 기뻐하라신 것이 뭐예요? 내가 기뻐할 때 주님도 기뻐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요. 그래서 오늘 54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져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머지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알고 그 말씀이 살이나 마찬가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것은 피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기할 때 그 말씀은 성령 안에서 나에게 깨닫고 알게 하셔서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육신이 되게 하시는 것이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피가 돼야 우리가 몸이 살아가는 있는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믿는, 그러니까 먹는 거 믿는 것 아니라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사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받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을 아무리 바쁜 중에라도 우리가 읽고 암기하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머릿속에 저장을 해놔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암기할 때 내가 아무래도 좀 힘들 때 그래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다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주님께서 오늘 아까 찬양 드린데도 공중에 새를 보라 응? 들에 풀을 봐라 먹이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데 걔네들이 다 기르고 새들이 먹고 그러지 않나? 그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너희들에게 해줄 거야.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야. 아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러 하나님의 관대로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그래서 머리카락 가리듯 다 세심 받으셨다고 하셨지?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과 처지 형편을 다 주님께서는 세밀히 꿰뚫어보고 계시고 아시는 거구나. 아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야. 내가 어려운 형편에 내가 인간관계에서 이게 속속 아픈 거 주님은 다 꿰뚫어보고 아시는 거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이 관계에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이 환경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 하나님 치료하는 것이에요. 환경도 치료하시고 인간관계도 치료하시고 경제관계도 치료하시고 건강도 치료하시고 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너무 무서워해요. 왜 이 세상 아버지 같은 무섭게 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 세상의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덜덜 떨었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아버지도 너무 무서워갖고 조금만 내가 쓰러져 나오면 죄지만 벌벌 떠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줄 알고 그리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는 정반대예요. 세상의 아버지는 조금만 실수해도 너 왜 그래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정죄를 하셔야 안 하셔요? 절대 안 하셔요. 당신 육체를 입고 와서 몸소 우리 죄값을 다 계산하셨지 이미 용서가 우리는 끝난 자. 그래서 무조건 용서가 끝난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는. 그래서 정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실수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매는 징계를 하실 수 있지만 절대 정죄는 안 하시고 죄와 불법을 기억조차 아니하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아빠 매달릴 수 있어야 돼요. 아빠 나 힘들어요. 아빠 우리는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날마다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생명의 떡을 쏙쏙 먹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 합하자는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이기 때문에 주님과 합했으면 내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 안 계셔요. 우리는 우리는 질서가 있어요. 영은 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고 이 혼은 몸을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 속에 내 영 안에 오신 그 주님이 내 혼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고 내 혼이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서 내 몸이 주님의 지체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오셔서 내 영과 결합이 되고 하나가 돼서 나를 날마다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길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영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57절에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지체는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가 얼마나 발달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합성해서 했잖아요. 그 몸하고 머리만 바꾸면 사람이 바뀌어.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나쁜 것도 막 만들잖아요. 그 머리를 갖다 딱 붙여갖고 머리만 바뀌면 그 사람으로 오인해갖고 막 이상을 퍼뜨리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머리만 바꾸면 돼. 마귀 머리를 누구 머리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누가 바꿔주셨어? 하나님 바꿔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머리를 바꿔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들과 접붙여져서 우리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 먹고도 죽은 그까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이 여러분들 안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는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을 우리 마음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번을 달려주시고 우리들을 계속해 주시고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찬식 그 몸과 살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지체로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도 우리 안에 생명의 산울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조금씩 갉아먹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성장 성숙 되어져서 온전히 마련하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시고 힘든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돌 데 없는 자 붙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의 수를 갖고 계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떡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주시는 것을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게을러고 나태하지 않고
우리가 틈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고 아버지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